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벽을 만나 길을 찾다 그 6번째 시간으로 오해의 벽을 만나 화해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해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오해하여 공격하고 달려들 때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을 뿐이지 이런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 나 할 것 없이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으며 또 오해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오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비롯되지요. 오해가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나세와 게이조 부부지요. 어느 순간 남편 게이조가 아내 나세에 대한 오해로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즉 빙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얼어붙는 기점으로부터 아내에게 냉정하고 집요하게 복수를 펼쳐 나갑니다. 오해가 빙점을 만들었고 그 빙점은 자신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파멸로 끌어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온 얼어붙은 마음의 순간, 즉 빙점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오해받은 상처가 큽니다. 그 당시 고교생들은 모두 다 검정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의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예비고사를 치르기 전에 이 체력장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체력 검정을 해서 그걸 전체 점수에 포함시켰죠. 그때쯤 되면 천으로 되고 옆에 삼색 줄이 있는 러닝 슈즈라고 하는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도 체력장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옆집 형의 그 러닝 슈즈를 빌려서 체력 검정을 치르고 검정이 끝난 다음에 검정 운동화를 바꾸어 신고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신고 있던 운동화가 다 닳았기 때문에 빌려 신은 그 러닝 슈즈를 신고 학교에 등교하다가 정문에서 선생님에게 잡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건방지다고 하면서 마치 불량한 사람인 것처럼 학생인 것처럼 데리고 가서 혼내고 신발을 뺏었습니다. 하루 종일 맨발로 지내다가 저녁 하교 시간에 교무실로 찾으러 갔다가 다시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죠. 그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도 이 신발 가게를 지나가다가 러닝 슈즈만 보면 사고 싶은 트라우마가 제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교직에 봉사하면서 오해받은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볍게 웃어 넘기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겨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일도 있습니다. 어린이관이 없어 상가 2층에서 40평짜리 예배당 하나만 가지고 달랑 있을 때 그 전세 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떤 여집사님이 아이 교육을 위해 신앙 교육을 위해 더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영혼에 관심 없는 목회자로 오해받아 한동안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때로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가 진실처럼 번져나갈 때 우리는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쳤고 지파별 기업 분배도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가족들이 있는 길르앗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한 후에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들에게 준 여호수아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전쟁에 참여하여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신앙 잘 지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아버지 같은 심정이 충분히 엿보이는 대목이죠. 사실 이 두 지파만은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약 6, 7년이 걸렸죠. 이 지파들은 형제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랜 기간 집과 가족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므낫세 지파가 분배 과정에서 두 몫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르우벤 지파도 간 지파도 기록상 어떤 불평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의 수고는 이제 국가적 군대 소집을 해체하는 이 즈음에 감사를 표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크게 삼가라는 말로 당부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는 모세의 당부와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는 여러 번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에 매우 익숙한 여호수아이기에 거의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서 다른 두 지파와는 달리 오직 므낫세 지파의 경우만 기업 분배 내용, 즉 강 2편과 저편에서 기업을 받았다고 또 한 번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므낫세 반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특별한 당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 당부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므낫세 반지파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주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만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많은 의복을 언급한 것은 그들이 기업 분배 시에 보였던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 더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서 기업을 받았고 또 많은 것들을 갖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9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떠나기 위해 출발한 장소가 길갈이 아니고 실로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기업 분배에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길갈에서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기업 분배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그들의 터전인 길르앗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면 그들의 출발지는 실로가 아니고 길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발지가 실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지파 분배, 그들의 기업을 다 분배받았지만은
나머지 형제들의 지파 분배를 위해 실로까지 따라가서 그 모든 일들이 마칠 때까지 참여하고 그것이 마친 다음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지파 분배까지 다 참여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렇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참으로 충성스럽게 그들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소유지를 향해 출발한 사람들이 마침내 요단 언덕 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가 요단 동편에서 봤을 때 요단 동편 쪽 가인지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 쪽에서 가면서 요단을 건너기 전 가인지에 대해서 강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 역본들은 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쪽 언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석들은 강을 건넌 요단 동편 쪽에서 오면서 그 요단 강가라고 이해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뭔가를 기념물을 세웠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 그쪽에 살게 된 후손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 동편 쪽에서의 언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곳에 그들이 한 단을 세우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을 건넌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살게 된다. 세월이 지나서 흘러서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 이 요단 건너편 저쪽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우리의 동포들과 함께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혹은 저쪽 편 사람들도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표로 기념물을 세우자고 의논하게 됐지요.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볼만한 큰 단을 세워 놓습니다. 이것은 이런 목적으로 건립된 참 좋은 뜻으로 세워진 기념물이지요. 그리고 무사히 길르앗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장을 풀기도 전에 급한 전갈이 그들에게 도달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방백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이들이 단을 세우고 길앗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한 소식이 실로에 날아듭니다. 길앗을 향해 떠난 동포들이 요단 강변에 아주 볼만한 큰 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보고하는 자는 이것이 틀림없이 실로 성소 외에 다른 성소를 세우려고 한 것이라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부르기도 전에 백성의 대표자들이 실로로 모여들죠. 그리고 그들은 분노합니다. 즉시 그들을 처벌하는 전쟁을 하자는 제안마저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에 찬 반응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드리고 거기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참류가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긴다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형제들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에 그들이 아주 엄격하게
충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자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율법이 말하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라는 부분을 근거로 아마도 먼저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방백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되지요. 그리고 이들 외에 단장으로 비느하스가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시딤에서 있었던 음행의 현장에서 창을 던져 2사람을 심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단장으로 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을 그 정도로 엄중하게 보았다는 서편 지파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모여들었습니다. 동포들의 표정이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잡히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첫 말을 듣는 순간 이 2지파 반 사람들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게 되었죠.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바로 시딤에서의 부올의 죄와 여리고 후에 있었던 아간의 죄를 언급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는 듣기만 해도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사례입니다. 참으면서 계속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도 않고 패역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곡해한 이런 거친 행동은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요. 가장 가치 있는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 중에서도 단순한 오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까지 따르게 되는가.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오해는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주며 멍이 들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와 진심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이 말과 태도 중에 정작 그들이 뜻하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말 다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조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말허리를 자르죠.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쇳소리를 내며 어쩌면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왔어.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당신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 단을 세울 때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어. 해도 너무하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인내심 있게 기다린 다음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단을 쌓은 목적은 절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동포들과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를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참으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으로 오해가 풀렸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조사단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은 즐거워하였습니다. 오해를 받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대응이 참으로 지혜롭고 본받을 만합니다. 르우벤 족속과 그 동료들이 나타낸 지혜는 본받을 가치가 있다. 참된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시키고자 정직하게 노력했지만 그들은 잘못 판단을 받고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로 다 들은 다음에 자신들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의 무죄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뻔한 어려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할 수가 있다. 오해로 인해 일어날 뻔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르우벤을 비롯한 두 지파 반 사람들의 인내심 있는 대답으로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다시 손을 잡게 되었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해에서 화해로, 분열에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해의 벽을 넘어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장기간 미국 친정을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귀국하던 날 오랜만에 아내를 만난다는 마음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전에 구역반 예배를 보는데 몇몇 교우들이 공항에 사모님 맞으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죠. 아내를 만나 반가움을 표하고 싶은데 교우들이 같이 가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괜찮다고 나 혼자 공항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우님들이 눈치 없이 기어코 사모님을 맞으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공항까지 교우님들과 동행하게 되었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우들 덕분에 공항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를 점잖게 만났습니다. 아내가 온 다음 날 금요일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우들이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입이 귀에 걸렸다고 많이 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쉰 다음에 일요일 오후에 안식일에 결석한 교우님들을 찾아서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교육 수준이 높은 한 초신자 부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제 교회 못 오셨던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묻자 그 사모님께서 전화를 타고 대답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못 오셨어요? 제가 다시 묻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꼭 매주 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아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군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구태여 오셨냐고 하면서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어도 다 아무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하느냐고 여쭙자 그분이 하는 말, 자기는 믿음도 깊지 않은데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말씀을 읽으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뿐이냐고 물었죠. 그분이 그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것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역시 그분이 그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어서 공중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받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답답해지는 표정이 짙어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어가는 도중에 그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끊었죠.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주목해 보니 이어서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용이 아주 빨리 말씀을 하셨어요. 목요일 사모님 오실 때 꼭 공항에 나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되지 못해서 못 나가셨다는 겁니다. 못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인들이 제게 인사하고 있을 때 그분도 제게 인사하러 다가왔는데 제가 공항에 갔던 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제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게 그분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말을 듣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공항에 같이 나오기를 원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게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제게 다가왔는지조차도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젊은 목사가 오랜만에 아내를 만나고 보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인사를 드릴 마음이 없었으면 왜 전화를 드리고 또 왜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모님이 그날 제게 인사하러 왔는지 기억이 없으니 아마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그분이 쑥스럽게 웃으시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잘 마쳤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렇게 어이없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분의 말을 자르고 사모님, 나이 값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이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사태가 많이 어려워졌겠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 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1964년 동경 올림픽 때 있던 실화입니다. 인부들이 올림픽 주 경기장 입구에 작은 목조 건물을 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몸에 못이 박힌 채 살아있는 도마뱀이 발견됩니다. 수리공들이 일을 멈추고
도대체 이 도마뱀이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집주인이 말하기를 이 집은 3년 전에 수리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란 인부들은 도쿄대학교 생물학과의 아베 교수를 부릅니다. 3년 전에 수리했다면 이 도마뱀의 몸에 못이 박혀 있는 것도 3년 전인데 어떻게 도마뱀이 지금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아베 교수를 불러서 이 도마뱀이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교수마저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함께 지켜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도마뱀이 어둠을 타고 이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몸을 비비며 놀다가 갔습니다. 이 감동스러운 도마뱀의 우정 소식은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도마뱀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죠. 만일 이때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지파가 동족 상잔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을 합쳐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정작 자기들끼리 다시 싸우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마치 먹이 사냥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자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 강원도 산골에서 자랄 때 인공으로 만든 놀이기구는 하나도 없지만 자연 속에서 정말 코가 노래지도록 놀았습니다. 그때 따뜻한 계절이면 종종 마당 구석구석에 떨어진 마치 소보루빵처럼 굳어있는 소똥을 파헤치며 놀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 소들이 꼬리를 들고 툭툭 떨어뜨려 놓은 소똥들이 있었죠. 제가 중학교 다니기 후에 강릉에 와서 제과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보루빵을 보았을 때 그 소똥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그 마당에서 그 소똥을 파헤치며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 소똥을 파헤치며 그 안에 벌레가 있죠. 무슨 벌레인가요? 소똥벌레입니다. 그 벌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그 소똥을 이렇게 파냅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덩어리를 만드는데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 소똥벌레들이 어딘가로 그 덩어리를 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덩어리를 굴려가는 소똥벌레들을 가만히 보면 이 두서너 마리가 달려드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뒤에 벌레는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또 앞에 벌레는 이 뒷발을 디디고 앞발로 끌어당기고 혹은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한 방향으로 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화해와 협력을 아는 벌레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강가에서 오해의 벽을 넘어 화해의 길을 찾게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단, 그러나 자칫 엄청난 분쟁의 원인이 될 뻔했던 단, 그 단이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증거, 즉 엣단이 되었습니다. 화해와 일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서는 분열의 상처만 깊어집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에서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지를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혹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면 우리 보고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지
뭐라고 권면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가 가깝다, 주의 오심이 가깝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 표현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때가 가깝다라는 말 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구절 속에는 다음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빌립보 4장 5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시면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할 책임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 주께서 가까울 때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재림 준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관용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재림 준비라는 거지요.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재림 준비는 관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재림 준비, 그것은 서로 원망하는 오해의 벽을 넘어 서로 화해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재림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강가에서 오해의 벽을 넘어 화해의 길을 찾게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단, 그러나 오해받았지만 그 오해를 허물고 화해의 길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해의 증거가 된 그 애단, 바로 그 사역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증거단, 애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의 벽을 넘어 화해의 길을 찾아가는 또 다른 사역이 일어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